어제의 말씀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여호와 샤파,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 샤파였죠. 오늘 말씀 5월 12일 수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원망하여 원망함을 들으심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마라 사건 후에 엘림에 도착했었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에 도착했었는데, 이제 엘림에서 얼마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둘째 달 15일이면 약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때죠. 온 회중이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출애굽한 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왜 원망하냐?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굶어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한 홍해의 기적도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이런 사건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이전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고깃가마,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깃가마, 고깃가마는 뭡니까? 고기를 이렇게 삶는 그 솥, 가마솥. 그 거기와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대공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당하고 뭐합니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탈취당하고 다 그렇게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좋게 느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원망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원망하면요, 과거를 아름답게 그렇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십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신 거죠.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누구나 다 거둘 수 있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고요. 흡족하게 내리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거두라고 하시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래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우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안 거둬요. 만약에 있으면 누가 거둘세라 뭐 일주일 한 달 그냥 먹고 남을 정도로 아마 거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때 그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따르는지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시험하시는 그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시면서 4절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만나였지요.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만나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클릭하시는 그 말씀, 이게 바로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날마다 거둬야 돼요. 날마다. 오늘 거두고 내일 안 거두고, 오늘 많이 거두고 내일 모레까지 안 거두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그날 우리는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취해 거둬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나에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거두려고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주세요. 거기에는 뭐 욕심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일째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과 그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갑절을 거두어라 하신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지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6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제 그 저녁이 되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셔 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땅이 다 덮여갖고 그냥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땅바닥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7절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뭘 주셔요? 만나를 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망하면 안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원망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면 안 주시는 게 당연한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속에서 또 그 구름 가운데서 그 임재의 구름 가운데서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임재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할까요? 이제 10절의 핵심 구절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우리 중에 안 계시는가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나를 거둬들이고 메추라기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지 시험하시는 도구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만나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핍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취하라. 그러면서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고 이 만나를 날마다 양식 삼아 살아가는지 시험하시는 거죠. 6절 7절에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연약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게 하시죠. 원망하는 백성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장 큰 죄예요. 백성인 자녀들이 범죄하는 현장을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9절 10절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원망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해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마귀의 종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참한지를 보지 못하고 현재적인 궁핍에만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 먹을 것이 없다면,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